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살리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아하시야는 엘리야로부터 전해든 흉한 예언의 소식을 듣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2번이나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라며 산에서 내려오라고 교만한 태도를 보였던 그들은 모두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로 보냄받은 이 50부장은 앞선 두 무리와 달랐습니다. 13, 14절 말씀에 그는 가자마자 가장 먼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자신의 생명과 50명의 그 생명을 귀히 봐줄 것을 간구했다고 합니다. 이 50부장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생명을 위해서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부하의 생명도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임무인 엘리야를 데려가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생명을 위한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50부장은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목숨만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50명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그 이타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정말 기도에 있어서는 둘째라면 서러울 만큼 기도에 열심과 특심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에 전례가 없는 새벽 기도가 있고 금요일에도 그냥 기도가 아닌 철야로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소리내어 기도하는 그 통성 기도라는 말이 외국어로 번역이 안 돼서 그냥 외국에서도 통성 기도라고 할 만큼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저 다오다오에 떼부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며 열심히만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저 열심만 충만한 기복의 기도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 정욕적인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제 아무리 열심히 충만한 기도를 할지라도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열심만 충만한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로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는 오늘 이 50부장과 같이 무릎 꿇고 엎드려 겸손히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50명의 생명을 끌어안고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이타적인 기도,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지금 기도를 아예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의 지경은 어디에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생명을 위해 기도해야 될 그 50명은 누구입니까? 나와 가정,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와 이 세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50부장이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두려워 말고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단하죠?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왕이 곧 죽을 것이라는 그가 전해야 될 이 메시지 자체가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왕이 이 메시지를 들을까 하는 두려움, 또 자신이 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두려움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김영재 목사님을 만나고 구속사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제 안에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순전한 복음에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복음을 듣는 것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구속사의 복음과 큐티 사역을 우리 교회에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장 큰 장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제 안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듣기에도 흉하고 무서운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다 떠나면 어떡하나, 한마디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전하려고 하니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제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저를 깨우치시기 위해 잠시 교회에 분란의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아픈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제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만약 교회가 망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복음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 진짜 문제는 복음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 그 복음의 확신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니 그때부터 구속사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 대사도인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두려움보다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나에게 미칠 하나님의 화가 더 두렵기 때문에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아하시아에게 두려움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하시아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엘리야가 전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죽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전했는데도 듣지 않은 것은 듣지 않은 그의 책임입니다. 더 이상 전하는 자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해야 될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듣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적어도 내가 두려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로 인해 내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민족이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온전치 못함이 복음 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됩니다. 또 사람들의 반응과 혹시 돌아올 핍박이 두려워서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부모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담대하게 전하시길 바라요. 오늘 직장에서도 여전히 나는 끊지 못하는 술과 담배, 중독과 죄의 문제가 있음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시기 바라요. 또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나의 고난을 오픈하고 이런 나를 만나주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낳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담대하게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가야 할 나의 복음의 사명지, 복음의 대상은 어디이고 누구입니까?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큐티 전하기, 설교 영상 보내기, 간증하기 등등. 오늘 그것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신청곡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내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